5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을 다룹니다. 그럼 1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죠.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말씀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12장도 바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2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그리고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문제,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12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는 바로 처음 등장하는 비유의 이야기,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중심으로 마가복음 12장을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그 비유의 대상은 분명하지요.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크게 보면은 당시 백성들, 좁은 의미로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그 포도원을 내줍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른 종들이 와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 최후로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아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의 아들은 오히려 이들이 더욱 죽이고 말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들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아들이 죽어서 없어지면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럼 성경은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지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농부된 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진멸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죽었던 예수를 살리셔서 다시 건물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을 우리가 소유한 것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이나 시간, 능력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얻게 된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오늘 보면 1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잠시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포도원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농부들처럼 내가 가꾸고 내가 일구었으니 그것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농부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그 종들도 아들도 죽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그럼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기면 가이사의 것이 되고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의 삶이란 이 싸움의 계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을, 그럼 나의 소유뿐 아니라 나의 존재까지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 서기관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럼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을 닮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바로 2렙돈, 한 고두란트와 같은 작은 것을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과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드릴 때 바로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도 말씀 묵상도 기도도 그냥 습관일 뿐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소중히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새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때 그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자유하되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시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믿음의 행동들이 다시 한번 소중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주, 주일과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